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리고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 주제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 하면은 세족식을 행했어요. 세족식 하시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세족식, 마가복음을 생각하니까 세족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많이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음은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점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순환 기간,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핸델의 메시아 있죠. 핸델의 메시아 어느 교회 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리서치를 하거든요. 핸델 메시아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할 때 빌레몬서를 녹음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눈물이 났어요. 내가 빌레몬서를 읽고 이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읽는데 그렇게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잖아요. 종이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 종은 잡히면 죽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는 이 바울의 서신의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얼마든지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를 해서 빌레몬을 안전히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얼마든지 그 주의 종의 건의로 그렇게 해라 부탁할 수가 있지만 건의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형제로서
겸손하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라 부탁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리고 빌레몬이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바울의 믿음. 그래서 형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의 이 서로 오고 가는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접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든 어떤 부탁을 하든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자는 복음을 가졌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나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선포예요. 왜 마가복음을 이렇게 긴급하다, 이머전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마가복음을 곧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전트, 마가복음은 긴급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뭐 예수님의 족보 이런 것이 다 생략되고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것이 마가가 선포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로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사형당하는 그런 아주 이 로마법에서는 죄악의 법이라는 거죠.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당시에 네로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기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중세기잖아요. 이때가 암흑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은 거예요. 한 400년 넘게를.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으시기 바로 전에 세례요한이 이제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임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외치는데 400년 넘게 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선지자, 진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모든 것이 세례요한의 선포를 따라서 보라, 하나님의 종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것이. 그래서 이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세례요한이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이사야 글에 나타나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이 정말 강박한 마음, 하인맞은 양심, 4가지 밭에 비유해서 돌짝밭에 이 돌을 다 골라내야만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삭신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말씀이 없었던 정말 중세 암흑시대에 돌짝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돌짝밭에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에서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그래서 내 길을 예배하라고 보내셨는데 강량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은 외치는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마가복음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상처 입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도도해져야 돼요. 이 마음의 골짜기가 도도해져야 되고 작은 산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이 꺾여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고르게 돼야 된다. 평탄케 돼야 된다. 내 마음이 평탄케 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져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마음,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높은 산이 낮아져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첩경, 그 도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은 차들이 가다가 그게 빠지기도 하고 안 되잖아요. 평탄케 해야만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그런데요, 그때는 율법사들,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이것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 세례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지도자들은 완전히 율법에 갇혀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이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 시온의 대로가 열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믿고 순종하는 로마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역사가 바로 믿고 순종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세례를 전파했을 때 정말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됐어요. 전파돼서 이제 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기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세례 요한은 먼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었다. 자기 삶이 너무나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부요하게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답게 강야에서 이렇게 너무나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파하여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례요한이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 세례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고 성령 세례는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하나의 정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이 신앙 고백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내 죄를 씻어야 되겠다. 이런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씻는 행위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먼저 시온의 대로가 평탄케 열려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14,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 요한이 알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죽고 살아난 우리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죽었고 내 죄가 살아난다.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일체지만은 각자 하시는 사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도 일하셨지만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타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이제 이끌려서 예수님이 강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강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가야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빛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은 인격이 있지만 피조물은 인격이 없어요. 동물도 인격이 없어요. 식물도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인격으로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인격으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면은 우리가 그 말을 완전히 100% 순종하고 역사해야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을 아멘으로 100% 완전히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100%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100% 나의 것이 될 때 실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대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1장 5절에 보시면은 믿고 순종하라. 로마서 기록의 목적이 믿고 순종하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조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 완전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정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는데 40일을 강야에서 계셨어요. 이 40일이 연단의 기간입니다. 모세도 40일, 십계명 받으러 40일 가셨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40이라는 것이 연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찾아서 강야를 요령했던 예수님도 부활성천 때까지 40일을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연단의 기간인데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단은요, 끝까지 시험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이 미리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도 받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제사함,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점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시험 당한 것을 예수님이 다 몸소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그 군병들이 이 선만 나는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릴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친히 이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고난을 맛보시기 위하여 마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친히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으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고통, 십자가의 고통, 창으로 이 허리를 찔리시고 가시멜용환을 씻고 못 박히시는 너무나 아픈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못 박혀서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 이런 고통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면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 덜짐승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덜짐승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짐승들이 덜짐승 사납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이 그대로 있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잖아요. 요한이 잡히고 요한이 사역에 끝이 나야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한 마음, 하인맞은 양심, 정말 돌짝박과 같은 내 마음 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지만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백성들은 이 암흑기 지나서 나타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헛되이 하나님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들을 때,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구나, 이것을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베풀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이제 차이점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단절되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돌이켜서 이 방향으로 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회개할 것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처럼 4배나 갚는 거, 자기가 착취한 거 그대로 갚잖아요. 그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삶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돼야만 삶이 행동으로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일단 변화가 돼서 행동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만 변화되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마음에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눈물 안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우리가 신뢰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한데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한다. 이것도 신뢰가 없으면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는 이 충성에는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셔서 죄에서 건져셔서 구원해내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승천, 재림하신 이 모든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탄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고 성의꿀처럼 달고 사모되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등이 빛이 지는 거죠. 내 길이 빛입니다. 이 불빛이 있고 해야만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에 아무 불빛이 없을 때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언덕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미래가 완전히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걸음 뛸 때마다 그 주위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말씀 속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 미래는 분명히 있어요. 천국 가는 미래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여 가게끔 우리를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성물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해 주시려고만 오셨나? 구원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그 교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은 어떤 것으로 사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밖에 사귈 수 없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귐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누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홍도 찔리고 영도 찔리고 간절 골수, 그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역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김선희 권사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눈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찬양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